말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190쪽에 있는데요. 함께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4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37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내게 하여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주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호와로 직접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배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내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47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천안에서 신학대학원을 다닐 때 얘기입니다. 이제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숙사 밥만 먹으면 왠지 좀 그렇잖아요. 몸과 마음이 좀 약간 허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친구들과 이제 몸보신을 하러 이제 나갑니다. 차를 타고 나가는데 어디를 가느냐? 주로 갔던 곳이 학교에서 가까운 병천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는 유관순 여사의 아오네 장터가 있는 곳인데요. 3.1 만세 운동으로 알려진 아오네 장터가 병천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 또 유관순 여사뿐만 아니라 더 하나 더 유명한 게 있는데 병천에 가면 병천 순대국밥이 있습니다. 네, 아오네 장터가 지금은 만세삼창 했던 곳이 아니라 순대국밥이 맛있는 곳으로 지금 유명하거든요.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저희 가면요, 이렇게 장터 길거리 쭉 있으면 다 이제 순대국밥 집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늘 이제 이런 데 가면 항상 이제 나오는 게 뭐죠? 원조. 저 보세요. 지금 병천 순대국밥집마다 지금 원조가 지금 몇 개 됩니까? 원조 병천 순대, 원조 아오네 한방 순대, 원조 병천 돼지네 순대, 60년 전통 원조에다가 4대 전통 원조까지. 원조들 도대체 뭐가 원조인지, 보통 원조는 처음이면 하나일 텐데 뭐가 원조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냥 뭐 자기 입맛에 맞는 곳 찾아가면 될 텐데 사람들이 이렇게 굳이 원조를 따지는 것은 바로 이제 원조가 모든 것의 처음이잖아요. 시작점이잖아요. 처음 시작이 가장 이제 근본적이고 가장 좋았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5월 달부터 이제 주중 새벽에 큐티를 할 때 본문이 사도행전을 묵상하기 시작했는데요. 아시다시피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시작된 초대 교회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 아니겠습니까? 이 기회에 우리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처음 교회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떤 모습이었는지에 대해서, 원조가 어떤 맛이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또 이를 교훈 삼아서 오늘날의 교회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세워져 가야 할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도전받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처음 교회의 모습들입니다. 본문을 통해서요, 저는 처음 교회가 가졌던 주목할 만한 3가지 특징을 한번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이 3가지 특징이야말로 처음 교회, 즉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게 된 아주 중요하고도 결정적인 요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씩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처음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서 시작되었다. 처음 교회는요, 복음으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37절부터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에 앞에 보면 그 앞에는 예루살렘 군중들, 그러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말미암아 방언이 나오고 그 방언의 신비함 때문에 사람들이 우아하고 몰려들었어요. 예루살렘에서 모여들었던 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설교의 내용이 뭐냐면 정리를 하자면 이겁니다. 바로 얼마 전에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선포였어요. 그렇게 이제 아주 원색적인 복음을 선포한 거죠.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부활하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이 진리를 들었던 이 당시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37절에 보시면 마음에 찔려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되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면 살 수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에 그런 그들에게 이 베드로가 구원에 이르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게요. 이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이와 같은 말 그대로 이들은 그날에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여 죄의 사함을 받고 그리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되어진 복음에 반응하여서 그날 구원받았던 무리가 성경에 이르면 3,000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그 3,000명이나 되는 무리들로부터 처음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처럼 복음 때문에 그리고 복음으로 인하여 모인 무리들로 인해서 처음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교회는요, 이렇게 모여있는 우리들의 모임은 세상의 어떤 친교회나 동호회나 어떤 친목단체들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출발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 얻는 이 복음이 교회의 심장이고 핵심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모이고 아무리 잘 모이고 재밌고 그런 모임이라고 해도 그 교회의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증거와 복음의 역사가 경험되지 못한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거기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그 안에 복음이 살아있느냐, 복음으로 출발하느냐라는 것이죠.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마다 그곳에서 십자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죄 사함의 은혜와 감격들을 경험할 수 있는 곳, 그리고 모여서 함께 나누는 이야기들이 복음이 내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고 간증하는 곳, 또 모여서 함께 힘을 써서 하는 일들이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나누는 곳, 그곳이 교회가 되어져야 됩니다. 지난주 우리 저보다 더 멋지고 잘생긴 김철수 목사님 말씀 들으셨죠? 기억나시죠? 복음을 전하는 것, 전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교회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 사명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복음 앞에 제대로 서 있는지, 내 삶은 복음으로 충만한지 돌이키고 점검하고 우리 자신, 저부터가 그렇게 새롭게 하나님의 복음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이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감격으로 모인 그 3,000명의 무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되었다면 지금 우리의 모습도, 지금 우리의 교회의 모습도 항상 복음 위에 서 있도록 복음이 충만히 경험되고 선포되어지는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함께 복음 앞에 헌신하는 우리 연결교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첫 번째가 복음이었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처음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세상에 다르게 사는 삶을 보여주었다. 다르게 사는 삶을 보여주었다.
처음 교회는요, 세상을 향하여 다르게 사는 삶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니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전과는 다른, 전에는 이렇게 살지 않았는데 복음 때문에 함께 모여서 교회가 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니 변하기 시작한 거예요. 복음이 그들의 삶의 목적과 이유를 바꾸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44절에서 47절 말씀 조금 긴 구절인데요.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억하는 의미로 천천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고 진심으로 반응해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드린 사람은요, 반드시 이와 같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서 온전한 삶, 바른 삶, 아름다운 삶을 살고자 하는 거룩한 몸부림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그 삶 속에서 이와 같은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생명이기 때문이죠. 우리를 살릴 뿐만 아니라 세상에 생명을 흘러보내주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다 함께 모여서 공동체로 생활하면서 서로가 네 것 내 것 없이 나눔과 베풀음을 통해서 서로의 필요들을 채워주었습니다. 자기 것을 움켜쥐는 게 이게 바로 사람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나부터 먹고 살아야지라고 하는 게 우리의 생존 본능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삶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냥 내 것 네 것 없이 다 퍼주고, 말 그대로 유무상통이라고 하죠. 그냥 유무상통, 있는 것 없는 것 다 서로서로 나누고 받으면서, 그렇게 하면 내 손에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데도 여러분 그렇게 다 했다는 거예요. 다 퍼주면 뭐가 남지? 있는 거 다 퍼주면 나는 뭐 먹고 살지? 그런 마음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그들이 괜찮았을까요? 성경을 봤더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요, 그렇게 다 퍼주면서도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것 내 것 없이 그냥 다 주는데도 오히려 더 기뻐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없어지는데 내 것을 다 퍼줘서 남들은 기쁨이 넘치고 풍족한데 오히려 나는 더 쪼달릴 수도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기뻐하면서 함께 음식 먹고 하나님 찬양하며 살았다.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여러분? 도무지 전에는 볼 수 없었던 그런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 예루살렘 주민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어떻게 평가했느냐 보세요. 43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두려워했다. 근데 이게 공포가 아니라 무서웠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에 경외심을 가졌다라고 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도대체 저 사람들은 뭐지? 뭔데 저렇게 그냥 다 퍼주고 나누어주고 그렇게 살아가지? 약간 좀 무서우면서도 뭔가 이렇게 존경심이 드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두려웠는데요, 나중에 마지막 47절에 보시면요, 칭송을 받았다.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외심이 칭송으로 바뀌었던 거죠. 사람들은 자기와 다른 결을 가지고 살아가는, 다른 삶과 다른 태도로 다르게 살아가는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랐습니다. 경이로워했고 또 부러워했고 칭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이와 같아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을 향해서 우리 교회 역시 세상 사람들에게 다른 삶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사는 삶도 있어요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즘 어때요? 오늘날 이 시대는 과거 어느 시대보다도
풍요로운 삶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것도 있지만은요, 사실은 삶의 기준점만 바라보면 옛날에 정말 말 그대로 먹을 것이 없던 시절에 비하면 풍족하잖아요. 그래도 누구와 비교해서 덜 풍족할 뿐이지 옛날에 비해서는 우리는 풍요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겉으로는 이렇게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이면에 그 마음은 어떻게 보면 옛날보다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모두가 경쟁에 내몰려서 살아가느라 지치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미래도 어때요? 불확실하죠? 현재는 어때요? 늘 남과 비교하고 비교당하면서 스스로의 가치를 늘 증명해 보여야 돼요.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고요. 나의 가치는 이 정도입니다. 계속 그렇게 사람들 앞에 증명해내야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그런 요구 앞에 쫓기듯이 일상의 쳇바퀴를 그냥 계속해서 이게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현대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지 사실은 돌아보면 과연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는가? 이 삶이 정말 다른 삶은 없고 이것밖에 없는가? 의문이 들 때도 있죠. 그런데 의문이 들면 뭐합니까? 답을 모르는데. 그저 자기밖에 모르고 그저 그냥 이렇게 나라도 그냥 내 한몫 그냥 제대로 건사하기 위해서 힘겹게 성공이나 또 행복이라고 하는 보일 것 같고 잡힐 것 같지만 도무지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신기루를 향해서 달려가는 모습, 이것이 오늘날 우리 현대인의 삶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는,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사는 삶을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삶, 나만의 성공을 위해 달려가는 삶. 그래서 경쟁 속에 뛰어들어서 남을 이겨야지, 남을 깎아내려야지 내가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기는 그런 삶만이 전부가 아니라 조금 덜 가지더라도, 조금 덜 욕심내더라도 내 욕심 조금만 더 비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공생의 방법도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곳이 이 시대의 교회의 사명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세상은 말하죠. 그게 가능해? 그게 가능해? 내 것 욕심 안 가지고도 그렇게 살 수 있어?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게 묻습니다. 자기 욕심을 비우고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삶이 도무지 가능하냐고. 사람이라면 은근히 욕심이 있는데, 욕망이 있는데, 남보다 더 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는 것이 가능하냐고 세상은 묻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을 저는 예전에 지금 청파교회에서 목회하시다가 이제 올해 은퇴하셨는데요. 여기저기 방송에서도 잘 알려진 김기석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 김기석 목사님이 국민일보 칼럼에 예전에 이런 글을 남기신 적이 있어요. 전체 글의 내용 중에 가장 뒷부분에 이런 표현을 하셨거든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천천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중심성은 뿌리가 깊어 좀처럼 근절되지 않는다. 그러나 길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다. 사람은 가끔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는 경험을 한다. 사랑에 사로잡히는 순간이다. 사랑은 자기를 초월하게 해준다. 고립감을 털고 일어나 일치의 신비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우리 속에 불어넣는다. 사랑에 사로잡혀 사는 이들이 있다. 고통받는 이들 곁으로 다가가 벗이 되어주고 그들 속에 생기를 불어넣는 사람들 말이다. 사랑을 가시화함으로 인류에 봉사하는 사람들, 그들에게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는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중심성에서 그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예외적인 삶이 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향기는 바로 그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나타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십자가에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부터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구원받았고 우리는 그 사랑으로 변화되었고 지금도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다른 삶의 방식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 또 그런 교회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것을 함께 꿈꾸지 않으시겠습니까? 그저 쳇바퀴 돌듯이 그저 그냥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열심히 돈 벌어서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타고 사는 게 성공한 거야 라고 그렇게 말해주는 그런 삶만이 아니라 다르게 살 수도 있다는 거. 1등부터 꼴등까지 줄 세워가지고 등수가 높은 자들만이 좋은 것을 누리고 등수가 낮고 꼴찌는 세상에서 나가오자가 되어주고 아무것도 못 누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다 같이 함께 잘 살 수 있는 방법, 조금 부족하더라도 조금 더 있는 사람들이 배려해 줄 수 있는 그런 모습 말입니다. 오늘 초대교회에서 보여주었던 이런 모습 말입니다. 움켜쥐지 않아도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지 않아도 빼앗기지 않는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음을, 그것을 같이 공유하고 같이 즐거워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교회, 또 우리 자녀들에게 가정의 달을 맞아서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1등, 2등 그렇게 등수 나누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내 것을 퍼주고 나누어줘도 더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렇게 가르쳐주고 또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 세 번째는요, 첫 번째, 두 번째, 이 처음 교회의 모든 놀라운 역사들을 가능하게 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처음 교회는 따라해 볼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진 것이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입니다. 아까 제가 원조 얘기했죠. 원조 맛집, 보통 그런 거 찾아 탐방 가면요, 그 맛을 내는 그 집만에 뭐가 있어요? 비법 소스가 있어요. 그 주방장이요, 다른 건 다 이 방송에 공개를 하는데 딱 그거는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이거 공개하면 영업 비밀이니까. 이게 근데 그 비법 소스가 그 집을 원조되게 하는 거잖아요. 그 맛을 만들어내는 비결이잖아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처음 교회에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모습을 만들어냈던 가장 중요한 비법이 뭐냐 하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그렇게 두려움과 칭송을 받을 수 있었던, 복음으로 충만해서 다른 이들에게 다르게 사는 삶까지 보여줄 수 있었던 그들의 모습은 바로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오셔서 그들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제일 중요합니다. 사도행전 2장, 오늘 우리가 2장 읽었잖아요. 2장 처음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화면에 띄워주실까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기서 교회가 시작된 거죠. 교회를 만들어간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 원조 맛집의 비법 소스, 그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교회로 세워주신, 모여두신 그 핵심 멤버들, 12제자들, 120명의 그 다락방에 모였던 그 사람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여러분?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은 위기 상황에서 자기 목숨 하나 보존한다고 예수님 배반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그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무서워가지고 다락방에 꽁꽁 숨어버렸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혹이라도 자기 스승처럼 대제사장 무리들에게 잡혀갈까봐, 자기들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까봐 두려워서 다락방에 몰래 숨어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180도로 바꾸어 놓았냐는 거죠. 성령님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 중심성에서 벗어나서 내 것을 다 퍼주고 나누고 희생하고 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바치면서 자신의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하고 결심하고 이런 것들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한다고 결심한다고 한번 잘 살아보자 이렇게 한다고 됩니까? 아니요. 성령님 외에는 아무도 무엇도 그런 역사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물 붓듯이 부어주신 결과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처음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던 거죠. 성령은 교회 탄생의 산파와도 같았습니다. 성령님이 계셨기에 교회가 이 땅에 처음 모습을 아름답게 드러낼 수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몸된 교회를 위해서 성령을 보내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의 교회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해도, 여러 가지 악조건 속에 놓여 있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교회가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무엇이냐? 성령께서 지금도 교회를 붙들고 계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는 소망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님, 보이지 않는, 그렇지만 그 백성 가운데 주님의 자녀들 위에 머물러 계시는 그 성령만이 이 땅의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향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하찮게 볼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약하고 부족해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로 성령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님과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하고 동행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에 필요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워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어서 성찬의 자리도 나아가실 텐데, 성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찬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하신 이 성찬의 풍성한 은혜를 효력 있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경험하게 하시는 분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성령께서 보이지 않게 이 성찬의 식탁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떡과 잔을 먹고 마실 때에 우리 안에, 우리 위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성찬의 자리로 나아갈 때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성령께서 다시금 내 안에 새 생명의 역사, 복음의 역사, 구원의 역사들을 새롭게 불러일으키시고 다시 한번 내 세상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공급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의 양식을 먹으면서 우리의 몸이 힘을 얻는 것처럼 성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금 살아나고 하나님 앞에서 솟아있게 되어지는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오늘 본문 42절에 보시면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성찬이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 교회가 하는 일의 전부였습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성찬하는 것.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이곳에 하나님께서 처음 교회에 베푸셨던 역사를 우리에게도 부어주실 줄로 믿고 더욱 힘써 모이기에 전념하고 말씀을 배우고 기도에 힘쓰며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같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